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제9장 35절로 10장 4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을까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좀 깁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시작.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천 은광교회 심호하시는 김상기 목사님 모셔서 간증을 했죠. 참 어렵게 무당 아들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에 시달리면서 중학교도 검정고시 또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참 어려웠는데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참 신문팔이 하면서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하면서 돈 20만을 딱 모아놨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거 좀 드릴 수 없겠니?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또 그 심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현찰로 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어디서 들은 책에서 본 그런 간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가 겪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듣고 간증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유의 간증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꼭 드릴 수 없는, 드리면 안 되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뒤에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에 제가 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는데 그 짧은 광고 아닌 그런 광고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큰 재정을 헌금을 하셨어요. 제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드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한 글귀와 함께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목사님, 주일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토요일까지만 해도 너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거의 파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5년 뒤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니 제가 그때까지 제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안 받을 테니까 재정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됩시다. 그렇게 촉구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교회를 안 팔고 믿음으로 견디기로 했다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달 생활비 얼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이 헌금하신 그 금액 그대로 생활비를 받는데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죠. 그래서 목사님 계좌번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별로 친하지 않는 목사한테 계좌번호 불러주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신 그 집사님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큰 결단,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그 믿음의 결단,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용기 내라, 반드시 잘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사인으로 주신 거니까 전혀 저한테 손 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도움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마태복음을요, 어떤 사람은 왕의 복음, 또 동물의 왕인 사자를 비유해가지고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직접 일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왕은 항상 백성들을, 신하들을, 부하들을 시켜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기의 손쉬운, 쓰기에 쉬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12제자 사도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펜을 딱 들고,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삼색 볼펜 다 들고 계시죠? 예, 없는 분들은 손들어 펴주시면 나갈 때 돈 10,000원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색 볼펜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삼색 볼펜.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무조건 여호와 동그라미, 하나님 동그라미. 예,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절대로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그러면 신약을 볼 때는 무조건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10장 1절에 거기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동그라미예요. 주인공이 등장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원칙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자, 앞을 보시면 여러분 공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죠.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10번쯤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거기에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거기에 형용사, 꾸미는, 또 그분의 성품과 성질을 드러내는 형용사,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사람의 좋은 일 나오면요, 잘한 일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사람에다가 잘못된 일 나오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일, 제가 그렇게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동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님의 성품, 사람 플러스 잘한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일, 사람 플러스 잘못된 일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일, 이 공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볼 때 그런데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신약은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자주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등장한단 말이죠. 성령님 플러스 동사는, 예수 플러스 동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절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12제자 거기에 눈이 떠져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건 고친다, 거기에 여러분 주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전혀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요, 귀신 못 쫓아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큰 유익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귀신 못 쫓아내거든요. 나는 병 못 고치거든요. 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 말씀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면서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혀 나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문장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는요, 주인공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플러스 동사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제가 친절하게 또 동사에 빨간색, 파란색을 쳐놨어요. 자,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첫 번째는 예수고, 그 다음에는요, 동사인, 주동사인 부르사, 그 다음에는 주시니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부르시고 주시니라. 자,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니라, 여기에 주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자,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다는 거 100%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그 제자 말이죠, 2절에는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면면들을 보면요, 다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이고, 특별한 게 뭡니까? 평범한 게 뭡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저 갈릴리 촌사람, 촌놈들, 그런 사람들만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비범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자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탁월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이 근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사도를 보면서 우리는요, 마음이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12사도들도 이렇게 부름받아서 권능받아서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절대로 붕 떠있는 책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책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1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말에 주목을 잘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캐톨릭에서 베드로, 예를 들면서 보아느게 이런 별명 붙인 게 다 여기서 기인된 거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데 11번째 보니까 가나안인 누가 나와요? 시몬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둘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 지명대로 원래 부르는 대로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둘이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세베대의 아들 붙였고 알페오의 아들 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목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2제자 이름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자,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마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세리마태라고 직업을 콕 찍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세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직업입니까? 세리는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내서는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남자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리고요, 여자는 몸파는 창녀예요.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다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 숨겨야 되는 것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나 한때 세리였어. 한때 세리였어. 세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한때 세리였고 인간 말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12제자 사도가 됐다는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예수 예자도 몰라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천사도 헛말 만한 이 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세우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2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세리 마태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하고 죄인들을 불러 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어떤 영웅도 이루지 못한 전 세계 제패를 복음으로 제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분은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부름 받을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무리 아니고 제자 맞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들이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주신 권능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권능의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1등 권능, 2등 권능, 3등 권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잘 깨달아져. 그게 지혜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척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노트를 막 뒤져가면서 봐야 하는데 그냥 머리에 그대로 박혀버려. 그게 지식의 은사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져. 알든 모르든 성실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화목해져. 분위기가 달라져.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앉아있으면 그 회가 안정감이 느껴져.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독특한 권능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나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지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재능, 저 달란트, 저 매력은 아무리 발벗고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뭔가 있는 것이 있죠. 나와 다르죠. 나와 다르고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매력,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매력,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권능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권능 그러면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고 이런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그거 없는데, 나 그거 못 받았는데 못해 신앙도 아닌 주제에 자꾸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 달란트, 재능, 매력, 그게 권능인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세요. 개념 정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 온 걸 하나도 안 보고 하거든요. 그렇죠?
좀 맞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 설교 온 걸 한 2번 읽으면 그냥 바뀌어버려. 그냥 원고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고 설교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 설교 원고를 그냥 머리 박고 읽어도 은혜 되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런 독특한 은사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죠. 이걸 못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저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매력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라고. 이게 여러분 권능인 것이에요. 권능.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셨냐? 예수님은 그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이 가지는 독특한 권능을 주셔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자, 항상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동료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다는 게 이쁘다가 아니고요, 성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늘 불러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금도 교제하시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그 권능을 왜 주셨냐? 그 주신 목적이 뭐냐? 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죠. 9장 35절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대 사역, 그게 뭐죠? 티칭, 프리칭, 힐링. 3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을 정말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전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행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냐? 그 사역에 집중하셨냐? 했더니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께서 평생 그 일을 하셨냐? 티칭, 프리칭, 힐링 그 3대 사역에 집중하셨냐 했더니요,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무리 속에는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울산 시민들도 있고 전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봤더니 첫 번째 들을 생각이 뭔가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 강력한 짧은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띄워주시면요, 자 스플랑크 니조마이,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중요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 이런 뜻이. 여러분 좀 징그럽지만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고통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시니까 얼마나 불쌍한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자로 바꾸면 간절이에요. 간절. 간이 저린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긴다. 그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이죠, 저희 모교회에 책장에 보니까 흐름한 만화책 한 권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꺼내보니까
그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의 부흥사 이천성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얼굴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천성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소위 말하면 이천석 위인집 비슷한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이분이 옛날에 이 주먹쟁이 하다가 소위 말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조금만 받고 내려왔는데 버스를 타는데 사람 가득 찬 많은 버스예요. 사람이 가득 찬 버스인데 거기에 어떤 애가 엄마 등에 엎여 있는데 애 다리가 덜렁덜렁거리면서 소아마비라. 자기도 한쪽 다리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고무다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이신점심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쌍히 기는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일어난 거예요. 불쌍히 기는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천석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냥 성도 아니겠어요? 이 성도가 말이죠, 그 사람들 많은 그 많은 버스에서 소아마비 그 애의 다리를 붙들고 막 방언으로 막 거기서 막 덩치는 얼마나 큽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 코스에 내렸어. 그런데 얼마 뒤에 라디오에서 간정 프로가 나오는데 그 엄마 되는 사람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는데 거기에 덩치 큰 어떤 사람이 우리 애 다리를 붙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소아마비를 낫게 하셨다고.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능을 주셨구나. 그 특별한 마음, 특별한 간증을 여러분 제가 많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 목사님 가운데 임했던 그 불쌍히 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간절한 마음이고 불쌍히 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전 팔레스타인을 두루다니시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셨냐 했더니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36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목자 없는 양이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고,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디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에스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말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은 안주기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자기 사리사욕이야. 자기 이익에 부익된다 그러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께 안 받은 말씀도 받은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꼴을 못 먹으니까 완전 온 백성들이, 구약의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성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2년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교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 정말 성경적인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끼어지는 그 말씀을 양들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파하는지 그 형편이 뭔가 하면 고생하면서 기진한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고생한다는 이 말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너덜너덜하다 이런 뜻이.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강한 큰 무게가 되는 그것이 막 진흙이니까 내가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고생하다라고 하는 스킬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너덜너덜하다. 그리고 기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완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풍랑 맞은 배에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내동댕이 치듯이 완전 바닥을 치다, 이것이 기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22년 오늘 나, 우리 가정, 한국교회, 울산 땅,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며 기진맥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없는 양, 기진맥진하며 고생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불쌍한 영혼들이 많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고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한 주도 이 본문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던 게,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추수할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일꾼은 적으니, 이것이 본문적인 해석입니다.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일꾼은 적으니까 너희들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해라, 청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10장 1절로 넘어가니까 10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주시는 거예요. 뭘? 권능을.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자, 기도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 해놓고 제자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해놓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이네. 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다. 시작.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이다. 시작.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던지는가 하면,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 들을 때 병도 낫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 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기도 제목 냈는데 제가 만약에 말씀 준비 안 하면 그게 응답이 됩니까? 허허이, 참 큰일 났네.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말씀 충만한 교회 되자고 기도 제목 냈는데 제가 말씀 준비 안 하면, 제가 응답 안 하면 그것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냐고요? 응답 안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일꾼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해놓고 10장 1절에 일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응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울산 시내 말이죠, 10분의 9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불쌍한 영혼이고 기진맥진한 영혼이고 유리방황한 영혼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알게 모르게 다 권능, 독특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매력을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울산 복음화의 주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지도자가 없느냐? 지도자가 없다고 지도자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되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럼 기도하는 내가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인 것입니다. 개념 정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승합차가 오래됐는데 하루는 그 승합차가 어디 가다 퍼져가지고 차를 한 대 새로 사야 돼요. 거기 한 18명 정도 모여가지고 막 손을 잡고 하나님 차려주십시오, 차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에 인도하는 그 대표 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네 주머니부터 틀어라, 네 주머니부터 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하시는데 내 주머니부터 털랍니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몇십만 원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 내고 이 사람이 얼마 내고 해가지고 18명이 십실반했는데 승합차 중고차 살 돈이 다 모여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헌금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응답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에 지금 복음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 우리 기도 들으시고 보내주시죠. 그런데 네부터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개념 정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고 70인의 제자 파송했는데 파송했더니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지, 결과물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그 결과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70인의 전도인들이 기뻐 돌아와 하나님 하늘에서 막 사단이 떨어지고 병이 났고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다니까요. 전도 후에 파송 후에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독특한 양식입니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 결과물은 전혀 없는 대신 뭐 있냐 했더니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도 후에 이런 기쁜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전도 열매가 있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뭘 기록했는가 하면 네가 지금 파송받아 나가지, 그 파송받아 나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인 줄 알아? 너 잘못하면 채찍 맞을 거야, 고개 넘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너무너무 안 됐어, 쉽지 않을 거야. 그 현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제가 원고 없는 말 좀 쓰겠습니다. 에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초치나?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듣고,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나간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면 못하다. 처음부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못 됩니다. 여러분 마태 보고, 마태가 말이죠, 그런 마음 먹으라고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태는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전도 특공대가 되어 전도의 용사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채찍질 하려고 하고 너희를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나한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립서비스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마태의 권면입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네 영혼과 육을 동시에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두려워해라. 두 번째, 천을에 2마리 하는 참새도, 한 마리에 500원 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 미물, 한낱 미물인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네가 이리 가운데 득실득실 거리는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네가 죽을까 보냐?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가 똑똑하지, 네가 잘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머리털 다 셀 수 있어? 너 머리카락 다 셀 수 있어? 없지? 그렇지만 난 다 셀 수 있어요. 난 전능자야. 나는 네 머리카락 다 세. 난 적는자야. 난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넌 존귀한 존재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만하면 나갈만 하죠? 이만하면 복음 들만 하죠? 오늘 여러분 추수는요, 이스라엘 3대 절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추수는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요, 기쁨, 감사, 먹이고 풍성함, 그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추수 그러면요, 자 이제 선교여행 가자, 전도 가자, 그냥 가방 울러매고 배낭 울러매고 전도여행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추수 안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신방도 들어있고 돌보는 것도 들어있고 양육도 들어있고 보호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 추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죠.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토탈 선교,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3년 가까이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이 돼서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오늘 찬양 때도 보니까 여러분 한두 분이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 보면서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해서 전도가 전부 다가 아니고 선교가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추수 안에는요 돌봄, 신방, 먹여주는 거, 보호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양들을 만나고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온수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